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 꺼져가는 이때에 죄와 어둠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승리의 빛을 받아 어둠 권세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마음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며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성도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성도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아멘.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실천적인 영적 싸움 다섯 번째 시간, 내면 치유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면을 치료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놓인 삶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아직 그 승리를 완전히 맛보지는 못한 그 불협의 긴장을 해소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 가운데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악한 영과의 치열한 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요, 선과 악의 전쟁이요,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빛으로 어둠을 제압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고 반드시 보장해 놓으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최후의 순간에 주어지는 승리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주 테마를 일반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굳이 싸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영적 전쟁이 먼 나라에서 막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대규모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싸움과 같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인 것인데요. 사람과 환경, 사건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영혼육을 공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소망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정치, 문화, 예술, 교육, 사회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낙심과 절망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영적 싸움의 실상을 간파하고 깨어 근신하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로 가시화되기도 합니다. 간사한 악한 영들은 가정, 직장, 학교, 사회에서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위축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자극해서 스스로 정죄감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어 나태와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죠. 영적 싸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영은 동시에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 너무나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줘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죠.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오늘 너무 힘들게 일해서 등등 생각으로 우리를 더욱더 올가매죠. 잘못된 인정에 이끌려 영적 싸움을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생각으로 우선순위를 흔들어 놓아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고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을 자극하여 자기 부인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 풍조로 우리를 혼란하게 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힘들 것이라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줘서 영적 성장을 방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 육체로 생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사소하고 작다고 느끼는 영역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실제적인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어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육신이 공격당하고 여러 가지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바울의 동력자 실라가 갈라디아에서 보고 들은 복음 전파에 숨겨진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이야기 방식으로 들려주는 책인데요. 특히 갈라디아서가 묘사한 시대적, 역사적, 상황적 배경을 현장감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대화가 있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대화인데요. 그들이 밤새워 추운 강을 건너고 강도를 만나고 오랜 전도여행으로 몸이 쇠약해져 풍토병으로 고열이 나서 불가피하게 쉬어가야 할 때가 되면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님, 오늘은 그냥 좀 푹 쉬시죠. 이럴 때 바울은 변함없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당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지. 마치 저와 저의 제자들의 대화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좀 쉬셔야 돼요. 지금은 좀 쉬어야 돼요. 아니야, 해야 돼, 가야 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달리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 순간의 싸움에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 육신의 한계, 환경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가 말년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뭐라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별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당한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며 넉넉히 이겨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졌던 이런 영적 긴장감은 불편하거나 두려움에 함몰된 긴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긴장감이죠. 쉽게 말하면 좋은 긴장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이런 근심과 긴장감이 필수입니다. 영적 무기력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이 좀 피곤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혼이 평강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가지고 철저히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태산을 평지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베푸시오.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큰 산은 무엇입니까? 큰 산한 데가 무엇이냐? 너는 신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태산을 평지로 바꿔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일의 시작도 일의 마침도 넉넉히 해낼 수가 있어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영혼 육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면 치유를 방해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간사한 악한 영들은 자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상하고 병든 내면을 갖게 만듭니다. 예, 사탄의 공격을 받은 내면은 왜곡된 지성, 메마른 감성, 연약한 의지, 굳은 양심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눌릴 때 영적으로 해석해 봐야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면 악한 영이 생각을 통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또 자꾸 의지가 약해져서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악한 영이 의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정 침체나 감정 기복이 이어진다면 악한 영이 감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외에도 반복적인 의심, 도덕적 불감증, 지나친 이기심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날 때 영적으로 분별하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혼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무기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거짓사업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내 생각처럼 다가오는 마귀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의 의로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히 자기 생각을 불신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또 감정 중에도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감정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마귀는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을 주관하는 주체가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될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지성, 감성, 의지 등의 내면 세계를 공격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내면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 3장 8절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실과 정의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면 치유의 완성은 우리의 전인이 새로워져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치료받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틈도 찾을 수 없어요. 예수 영으로 꽉 채워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로 27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마귀에게 틈을 줄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시간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설교 준비, 영상 작업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하러 나올 때쯤 되면요 눈이 여러분이 잘 안 보이고 체력을 다 써가지고 막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간이 체력이 밑바닥 난 시간이야. 그런데 여기 오면 또 하나님이 일을 하셔. 신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내면이 병든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울증을 감기처럼 앓으며 마음의 병을 호소하고 있어요. 농경사회는 일해서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쉽게 정신질환, 인격장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므로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목마름의 욕구를 지닙니다. 일평생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철학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 구멍으로 인해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져도 그 허망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채우면 채울수록 허무함은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 모든 부귀명의 권세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공허에 대한 갈망은 결핍의식으로 발전해서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더를 외치는 탐욕으로 이어지죠. 우리 영혼이 있는 이 공백은 아주 작은 구멍이 아니에요. 큰 구덩이나 싱크홀처럼 빠지면 시면으로 추락하는 듯한 큰 공백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 메울 수 있는 영혼의 빈자리. 오늘 그 빈자리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전한 문화와 최첨단 기술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마음의 병은 어찌할 수 없어 아파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면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해야 돼요. 내면 치유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면 치유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나며 죄를 믿고 힘을 과시했던 상처도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면의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함께 찬양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 그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 같이 붉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묻던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들어오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빗질한 무덤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은 다윗이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마저 죽음으로 내몰아 죽게 한 후 이를 참회하며 쓴 참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죄를 지은 다윗의 내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했대. 뼈가. 사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즉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어요. 뼈가 쇠할 정도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입을 열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돼서 사탄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수치심을 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도 육체의 정욕에 미혹되어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더 무서운 악을 행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했다로 번역된 헤라시티의 원형 하라시는 귀머거리가 되다, 침묵을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고백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귀머거리가 되겠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경우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그의 고집과 뻔뻔스러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 치유를 받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입을 다물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고 하죠. 여기서 신음함으로는 짐승에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생긴 마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입을 다물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어 다윗은 그로 인해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쇠하였도다 라는 것은 썩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그의 몸의 기본을 형성하는 뼈가 썩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의 고통이 육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뼈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피가 생성되는 신체 기관입니다. 따라서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그 피까지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 곧 생명이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범죄로 인해 그 내면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피폐함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한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내면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는
죄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죄를 만들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여러분들이 빨리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어요. 죄는 회피하고 외면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죄가 있는 한 결코 행복한 마음이나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편 32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손이란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의 양심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징계의 채찍질을 의미합니다. 시편 39편 10절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가뭄의 땅에 메말라 갈라지듯 매우 피폐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자 성령을 통해 그의 양심을 채찍질함으로 그의 심정이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면 치유를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는 것 자체가 치료의 시작이니까. 드러내면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면 죄책감과 고통의 기억으로 우리 영혼은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고통으로 인해 점점 기력이 쇠하여 여름 가뭄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어 어둠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죄와 상처를 드러내어 고백하지 못하고 켜켜이 쌓아놓아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 내면이 강팍해져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굳어진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함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놓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겠다는 역설도 들어있죠.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보면요,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이 설교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죠. 근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너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다. 아주 호통을 치죠. 멋있어요.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 우리의 굳은 마음은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죽으라는 거야. 깨지라는 거, 부서지라는 거, 무너지라는 거야. 근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난 척하며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 설교를 한 번만 들어도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 자기들끼리 일한다고 앉아가지고 서로가 자존심 싸움 안 나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나 그러고서 서로가 내가 너한테 질까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요 그게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없어. 죽어요, 깨져요, 무너져요, 부서지세요. 굳은 마음 빨리 제거하세요. 못 깨닫겠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깨뜨려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훈련 받다 보면 10명은 저 사람 정말 이상해. 그런데 혼자만 나는 왜? 내가 왜? 지들이 이상하지. 얘들은 왜 뭉쳐가지고 나를 뭐라 그러냐? 여기는 웃기는 곳이야. 이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중에 깨닫고 나면 어머 뭐 세상에 내가 그렇게 몰랐었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열리냐. 와 이만 영에는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은 활짝 열리기로 합니다. 영육으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라 하면 벌떡 영육이 막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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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라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 것까지 그것 좀 하지 마. 죽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뜻 이루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옛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것,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옛일 것까지 시작.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야,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제가 만든 이 찬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찬양만 불러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안 할 수 있고, 육신의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다음 네 가지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차갑습니다. 사람이 차가운 사람 있죠. 저는 어때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도 전혀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나하고 관계없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막 가서 하나가 돼서 함께 막 일을 이뤄가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영통하는 거예요. 그걸 영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잖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영통이 돼. 영칼라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영통이 돼. 그래서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친근감이 느껴지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저절로 뜨거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불을 공급받아야 돼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서 따뜻한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 열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님의 온기가 닿아도 차가운 마음으로 성령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으로 성령의 불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식어가고 차가워지죠. 차가워진 성도는 예배에 대해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함도 없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습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은 그게 자기 스타일이나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차가운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은 딱딱합니다. 사람을 봐도 얼굴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막 칼처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모든 경직됐던 근육이 풀리면서 막 눈빛도 막 산했던 눈빛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얼굴도 다 부드럽게 다 풀려가지고 누가 봐도 이쁘게 보여.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빨리 이 시간 해결받읍시다. 딱딱한 마음은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면 마귀가 얼른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지.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해. 깨달음이 없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이런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므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스스로 많은 의심과 검증 절차를 거쳐서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도 역시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굳은 마음은 죽어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산 사람이야. 영 깨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살아있다고 산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대 교회의 성도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사대는 BC 1200년경에 세워진 부유하고 강력한 리디아 왕궁의 수도였습니다. 특별히 사대는 고대 사회의 전설적인 부자 동네였는데요. 사대가 그토록 돈이 많고 부유한 도시가 된 것은 그곳이 최대의 금 생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겉으로는 신앙생활도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고 그들의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반듯하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은 고기는 강물을 따라 속절없이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스르는 생명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도 이렇게 살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세상 속에 함몰되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오는 여러 악한 영의 계략에 대해 성결의 능력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6절로 20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굳은 마음은 무감각합니다. 문둥병은 병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 이유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은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떨어져 나간 신체 기관이 많아질수록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영적 무감각은 더 무섭습니다. 영혼이 죽어도 모르기 때문이죠. 무감각이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일정 기간 잠복했다가 덫처럼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윗처럼 죄로 인해 괴롭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회칠한 무덤이 벗겨지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두터운 죄의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영혼의 감각은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몸에 증상을 못 느꼈어.
근데 자꾸 은혜 받다 보니까 막 뭐가 퉁퉁 튀어나오고 막 몸이 더 아파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증상이 몸에서 막 나타나. 뭐지? 이거 귀신 들어왔나? 귀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악한 것이 나가느라 그런 거야. 가시게 옷을 하도 많이 껴입으면 그잖아요. 집안을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놔도 항상 지저분한 게 있지. 그러면 손님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 지저분한 걸 한꺼번에 확 몰아서 안쪽에 구덩이에 확 늘어놓고 문 탁 차단해버리지. 다 깨끗해 보여도 거기는 지저분한 거야. 거기는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영혼에도 그런 골방이 있다니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며 깨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굳은 마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우리가 알아봤죠. 차갑고 딱딱하고 죽어있고 무감각하다. 여러분 어때요? 난 다 아니네.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죄를 발견하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범죄함으로 마음이 굳어진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던 다윗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야. 나단에게 책망을 받고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죄를 아뢰고 여러분의 죄악을 숨기지 않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과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복하리라는 뜻은 자신을 내보이다, 고백하다 라는 뜻으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다윗이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는 더 무거운 고통 가운데 신음했잖아요. 그러나 죄의 기억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다윗의 아픈 상처가 완전히 치료됐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기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읍시다. 주님은 다윗이 숨김없이 자백했을 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고백하고 드러내면 깨끗게 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기억,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주님께 자백합시다. 더 이상 죄를 부둥켜 안고 다 가시게 옷을 입고 척척척 하지 마시고 그리고 뼈까지 마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경성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숨기면 해결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프지만 죄와 상처에 직면하여 정면 돌파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어 용서받고 치유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이고 행복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려지는 복을 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허물을 사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야. 순간순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나 의인이라. 아니,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주님이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을 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책에서는 해방됐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람 된 따라 가시옷을 다 벗어 가면을 벗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편한 줄 알아요?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아요? 감출 것 없으니까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가 되잖아.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게 돼.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이런 허물 많은 모습, 상처 많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닌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사랑하는 척하게 만들어서 진정으로 추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치료는 환자라고 인정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은 불완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깨끗함은 더러움을 인정하고 물가로 나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까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드러내어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에서 팍 돌아서야 돼요. 악한 영이 죄를 숨기게 만들고 이전의 악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막 부추길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물리쳐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성결의 길로 가야 돼.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으로 나갈수록 내면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그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준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온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 많으시며 의로우시니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사랑 많으시며 성결하신 분이니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 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정직하고 정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아멘 밝고 찬란하게 선교의 빛도 받고 위로의 빛도 받고 치료의 빛도 받고 능력의 빛도 받고 응?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내면 치유의 영적 싸움을 넉넉히 치러낸 사람은 그럼 어떤 복을 받을까? 이런 사람은요 심지가 견고해져서 사탄에게 다시는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틈을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심지란 촛불의 심지가 아닌 마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뜻. 하나님은 마음의 뜻. 이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으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 대해 우리는 일편단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이란 한결같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로지 한 곳을 향한 충성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치료되고 연단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견고한 심지와 일편단심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 다윗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내면이 강한 사람들을 보고 멘탈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한 멘탈이란 아무리 잘 나가도 결코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방탕한 쾌락에 빠져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강철 멘탈이라고 해요. 강철 멘탈. 어때요? 이순이가 강철 멘탈 같지 않았습니까? 참 멘탈 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멘탈 갑. 너는 멘탈 갑이야, 멘탈 을이야, 멘탈 희야. 여러분, 이와 반대로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내면이 약한 사람을 우리는 유리 멘탈을 가졌다 그러죠.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 2019년 1월 15일 인터넷 기사인 굿라이프에 나온 멘탈 약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즉시 기분이 침체된다. 자신에게 자신이 없다. 타인의 눈을 의식하기 쉽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린다. 긴장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다. 불평하거나 징징댄다. 이를 부정적으로 파악한다.
자기 표현, 자기 주장이 약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특징들이 있다면 내면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죠. 항상 눈치를 보고 매 순간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수롭지 않은 행동과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반드시 되갚아주죠. 그러므로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며 당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자기만의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쓰죠. 그들의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여지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갖은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들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비겁하기만 하죠. 그러므로 사탄의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리멘탈들, 정신차려. 그러나 내면 치유의 싸움을 잘 치러낸 사람들은요, 강한 멘탈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내면이 회복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홍수는 문자 그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인생들에게 예고 없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재앙과 환난을 상징하죠. 저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진짜 행복의 꽃을 피우려고 했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이상한 정체가 와서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홍수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홍수는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소 강수량이 많지 않아 홍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던 이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 집과 농경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의 홍수는 인간으로서 피할 방법이 없는 재앙과 환난을 형상화한 것 말입니다. 그리고 범람할지라도에 해당하는 레슈테프의 원형 쉐테프는 넘치게 하다, 물로 삼켜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극심한 재앙과 환난이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토설함으로 내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런 무서운 재앙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는 문자적으로 계속적으로 침범하지 못한다, 절대로 때리지 못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상징적으로 환난이 결코 엄습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뜻은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시편 18편 16절로 18절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어.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알아서 하시지. 그잖아요. 핸드백이 이 성경책이 지가 돌아다녀? 주인이 내가 잘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왜 혼자 돌아다녀? 얘가 막 돌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께 맡겨드려야 안전하지. 내면 치유의 영적 싸움을 넉넉히 치르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길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에 드신 주님을 질그릇 여러분에게 모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해를 받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내면 치유의 영적 싸움을 넉넉히 치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홍수와 같은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뿐 아니라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이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면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지만 이 찬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있어요. 찬양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찬양은 감옥의 문을 엽니다. 착고를 풀어버립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찬양은 어둠이 가지고 있는 죽음 권세조차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써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그 귀신을 뽑아냈더니 세상에 그 점을 쳐서 이익을 보는 주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시큰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감방에 갇혀있는 상태야. 착고에 채워져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니까 기뻐서 발장단을 치다가 그냥 지진이 나버린 거야.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까지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돈 고셋 목사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가 찬양 사역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그의 부인 조이 여사 때문이었는데요. 조이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음악을 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반주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마귀의 눌림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는 조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한다. 21살이 되는 해에 너는 죽을 것이다. 결국 우울증에 걸린 그녀는 고통 가운데 눌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치료를 해봐도 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왔어요. 그 후 결혼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찬양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찬양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여호사밧 왕이 주도했던 새 연합군과의 싸움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날, 감사의 날에는 누구나 쉽게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고난의 밤에, 전쟁의 때에 성가대 가운을 입혀서 찬양으로 나가는 게 말이 돼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그걸 또 가운 입고 전쟁터에 가는데 노래 부르고 나가요? 이 사람들 믿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우리 하나님 멋쟁이는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주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찬양하는 그때에 직접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상치 못할 완벽한 승리로 이들을 이끄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5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기가 막히지?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대.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만 해요. 이처럼 찬양은 내면 치유를 받은 사람의 감사의 표시이지만 또한 영적 싸움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항상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하여 과감하게 돌진하고 용감하게 추격하는 삶을 살았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만큼 큰 용기와 능력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찬양은 내면 치유의 결과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치르는데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랬죠? 봐요. 내면 치유에서 승리하거나 봐. 여기서 막 기쁨의 샘이 막 넘쳐 흘러와. 찬양이 저절로 넘쳐 흘러와. 요즘 제가 작사 작곡하는 거 봐요. 제가 간증, 저의 고난의 시절을 생각하며 간증을 썼더니 슬픈 찬양이 나왔잖아. 어저께 우리 신문사 국장님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슬픈 찬양을 부르세요? 그래서 제 간증이잖아요. 옛날에 고난의 때를 생각하며. 지금도 이렇게 고난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슬픈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죠. 근데 지금 저의 영혼은 기뻐서 자꾸 기쁨의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에서 막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야 돼. 할렐루야. 이 찬양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쁘시게 받는데 제가 이 막 영적인 세계 열린 게 뭔 줄 알아요? 찬양을 통해 열렸어요.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우르야 같은 음성,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 가자마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또 저거 직통계시 받았다고 그러네. 저것도 완전히 사기네 저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직통계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음성이야.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불렀잖아. 그죠? 그게 왜 이상해?
참 별일을 다 봐. 은사 폐지론 자들은 할 일도 되게 없나 봐. 두 번째 들려오는 음성. 너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는데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음성이 들리면서 진짜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 세 번째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인생은 헛되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래도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4년 반 만에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어. 매일 아침마다 전쟁 치렀어요. 승리하고 그리고도 비두 예배만 계속 10년을 드렸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나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정식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하며 지휘도하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남들이 기도할 때 전 기도 못했어요. 10년 동안 기도 1분짜리도 그냥 주님, 우리 가족, 우리 사업장, 우리 이게 끝나요. 더 이상 할 게 없더라고. 근데 찬양만 하면 찬양의 기름 보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그래서 남들은 막 기도할 때 저는 여기서 막 찬양했습니다.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이 계속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렸던 찬양이 뭔 줄 알아요? 함께 찬양해 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찬양 몇 곡을 메들리로 엮어서 계속 불렀어요. 몇 시간씩. 그럴 때 진짜 가사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가사 속에 푹 들어가 보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이 두 곡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8월 15일 날 처음으로 이 찬양을 특송을 하면서 복음 가서 해볼만 하구나. 그래서 시작한 데뷔곡이에요. 이 두 곡을 메들리를 엮어서. 그리고 기도만 하려면 이 곡과 함께 이 시간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어요. 아직 비우지 못한. 그러면서 그 간절한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평안을 주노라, 능력을 주노라, 기쁨을 주노라. 이 메들리로 엮어서 계속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런 영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찬양 한 곡에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가사 속에 들어가 봐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진짜 믿고 찬양하면 진짜 환하게 다가오십니다. 요즘에요, 제 배후에서 밝은 빛,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 배후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눈 뜨고 예배 시간 내내 눈 뜨고 보는 성도들이 많아요. 영이 열려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실천적인 영적 싸움 5번째 시간으로 내면 치유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놓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 승리를 완전히 맛보지는 못했어요. 이 가운데 불가피한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 싸움은 어떤 거대한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복판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치러지는 싸움이에요. 주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와 상처로 오염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내면 치유라고 하죠. 내면 치유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로 내면 치유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져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 치유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상처를 토설해야 됩니다. 내면 치유의 싸움을 넉넉히 치르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져서 사탄에게 다시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내면 치유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면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빛나리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연단하여 쓰시려고 하시네. 징계하고 연단하여
영혼 상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여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인생은 풀의 꽃과 잠시 있다 없어진 안개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 참된 만족이 있는지. 솔로몬 봐. 마음껏 해봤잖아. 일천국녀를 거느려 보기도 하고 사업을 넓혀보기도 하고 많은 지혜를 가져보기도 하고 종들도 많이 두고 아름다운 정원도 만들어보고 별짓을 다 했어. 별짓을. 그런데도 거기서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하죠. 세상엔 다 헛된 거라 그러죠. 이걸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저 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근심한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뚫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지금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나를 새롭게